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거스르고 잘못된 교훈을 주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씀 후에 동역자들을 향한 문안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마무리되는 그러한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이 노골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18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으로 거짓을 전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그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이 아첨하는 말들은 어떠한 행위들을 했습니까?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들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 말을 평가하라고 권면합니다. 배운 교훈, 그 교훈에 빗대어서 교훈의 기초에서 복음으로 그 말들을 평가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기의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는 교사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이랄지라도 그 말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느라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진정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옳은가,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 때 무엇이 교활한 말인지, 무엇이 아첨하는 말인지, 무엇이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한 말인지, 무엇이 복음에서 또 벗어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복음의 가치, 거짓 복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과 싸울 수 있도록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는 순종하는 것과 로마 교회는 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무조건 순종하지 않거나
무조건 의구심을 품고 접근하거나 적개심을 갖고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불순종해야 합니까? 선한 데에는 순종해야 하고 악한 데에는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한다는 것은 선한 것에는 한없는 수용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악한 것에는 한없는 거부의 마음,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력의 기초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중심성을 가진 교사, 또 사역자들에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공감 그리고 동의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감성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것이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많은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공감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공감의 차원에서는 아주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는지 그것을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명확하게 성경적인 가치와 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성경적인 가치와 다르다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공감의 차원인지 또 무엇이 동의의 차원인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사랑, 다른 가치를 오늘날 교회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었는지 진리였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악한 모양이 있다면 과감히 뿌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감한다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제하지 말아라,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계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인
이 사탄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하는데,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미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패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은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자신이 승리자인 것 마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하게라고 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은 후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인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결박을 풀으시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게 될 때 사탄의 패배는 더욱더 증명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가장 큰 원수인 사탄이 이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1절을 보면 디모데와 친척들, 22절에 보면 더디오, 그리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한 가이오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계급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빈부격차, 또 사회적인 지위, 이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능히 연약한 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은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차별이 없어서 국적과 나이, 부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또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면서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또 이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